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도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장막집인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집 부활체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부활체를 입혀주기를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형체인 부활체로 덧입혀지게 됩니다. 이것을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한다고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로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현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려라. 네. 바울은 비난하는 자들을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도 있고 수많은 환상 본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해서 살지 않기로 16절에 다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과 성육신과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열방에 나타내는 사명과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인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삶의 동기가 되어주시고 삶의 결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